이웃들과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왜 담을 헐어야 되고 벽을 허물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소서는 교회를 알려주는 서신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것들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할 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더 확실한 몸된 교회 생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했던 얘기를 다시 또 반복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은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중간의 담을. 우리에게 있는 이 벽이나 담을 허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 화목해 보려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해타산적으로 이렇게 너주고 나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념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공동체를 가지면서 이익 집단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화평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건 본질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순간적이고요. 그러나 중간에 진짜 막힌 담을 헐고 둘이 하나로 만드는 이 화목해 하시는 분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 보시면 젊어져 나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타락이 시작됐어요. 아담이 타락을 하고 동산을 잃어버리고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타락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어쪽으로 흐르게 되냐면 성경 보면 혼잡으로 흘러요. 결국 타락한 그 이유는 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도성, 그게 바벨입니다. 바벨의 이름이 뭡니까? 인간이 해놓은 결국 지들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도성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만들고자 했던 그 최상의 것이 바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저 꼭대기까지 이르자 하고 이러는데 공사 도중에 말이 안 통하면서 탑이 무너졌어요. 탑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이름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잡. 결국 타락은 혼잡을 가져왔어요. 이게 혼잡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제는 혼잡하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손을 못 쓸 때는 결국 하나님이 손을 써요. 하나님이 손을 쓴 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서 당신의 원하신 계획과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은 혼잡을 가져오고 혼잡은 부르심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부르심 목적이 구별되게 또 차별화. 그래서 선민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차별, 선민. 근데 어떤 면에서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차별을 하는 게 되고 구별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벽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심 뒤에 나타난 그 양상이 뭐냐? 분열이에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도 되셔요. 그래서 계속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모두가 차별이 없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중간에 벽을 허시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이방인 문제와 유대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성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로 차별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차별 없는 삶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마저도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도 성도도 모두 다 그 기능적으로 하는 일은 있지만은 어떤 차별이 있지 않는, 소외가 없는, 소외세된 사람이 없이 모두가 그의 신분, 지천, 노화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바로 그런 존재로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구별하고 구별되게 하고 부르신 목적을 구별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별시켜서 선민과 이방인들을 하신 것은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면도 필요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부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악에 물들지 않고 선하게 사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잘못 그게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차별로 가거든요. 너는 맞고 너는 틀렸고 하는 차별이 어떤 면에서는 옳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그것이 하나 진짜 모토가 돼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차별 없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줌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로 있는 이 존재로 살아가는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교회 시대예요. 여기서는 이제는 이런 분열된 것, 차별된 것들은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노소 모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는 이런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존재예요, 존재. 여러분, 사람들은요, 십자가 없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의 이 막힌 담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담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이룰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또한 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막힌 담을 허는 게 아니라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막힌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힌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감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담을 허는, 화해와 소통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그런 표현을 외쳐도 근본적으로 사람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없이 하나 되려고 해요. 모두 통일을 시키는데 자기 편으로 통일되기를 원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분열이 생겨요. 왜냐하면 모두 다 나를 중심으로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당신의 입장에서 통일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마 북한식으로 통일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통일되기를 원할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나요? 이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신앙의 삶,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부분도 우리는 뭔가 연합을 할 때 내 중심으로 연합되고 통일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데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통일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없이 생긴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나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생명은 그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주셨냐면요. 그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기도 많이 하면 그 생명 주는 줄 알죠? 그거는 십자가에서 다시 난 사람이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과정 속에서 하는 내용이지, 기도 많이 하면 새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공부하면 새 생명 얻는 줄 알죠? 그거 내가 새 생명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그것이 성경이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다시 산 자로 여겼지어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데 그게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늘날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십자가 강조 안 해요. 또한 신앙생활도 십자가가 없이 그냥 한 번 구원받았을 때 생각만 하고 땡땡 하고는 십자가는 전혀 의식 없이 사는 게 요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토예요. 그리고 뭐냐면 뭐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죽어야 된다. 그러면 뭐 죽어? 이런다고. 근데 우리는 주님한테 완전히 이를 때까지 인생을 살 때까지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거기서 전시된 예수님처럼 나도 같이 전시돼야 돼요. 죽음으로.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생을 얻은 삶이고 내용이에요. 좀 더 얘기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을 통일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제가 여기 강조하는 이유는 십자가 앞에 오면 이것도 저것도 다 무용하게 돼요. 세상에서 완전히 편한 장소, 다 포함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다른 것들은 다 이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근데 거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없이 다 평등하게 똑같이 안식하고 똑같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가져와도 거기서는 무용지물이야.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는 평등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아이고 저기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종교적인 용어예요. 잘못 알면 어떤 부분에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죽음이에요. 내 죽음. 내 목적이 끝나는 거예요. 내 목적이 끝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목적은 아는데 내 목적이 살아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내 목적이 죽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다 무용하게 돼요. 제가요 이 사실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때 평안이 오고요. 그때 안식이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더 공부 못해가지고 안달복걸하고 누구랑 비교해갖고 나는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무능한가?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십자가 안에 오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진짜 삶이 시작되는구나. 사람의 운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 인생이 피조물이구나.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자기의 운명을 아는 거죠. 십자가는요. 그래서 로마서 또 바울이 고백한 것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뭔가 해보자 하는 게 인간의 노력이더라고요.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십자가 좀 피하고, 십자가에 죽는 건 안 죽고 싶어. 버린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버린 자리예요, 버린 자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데, 다 지금도요, 알게 모르게 그걸 외우면서도, 나는 저기 버린 돌 쪽에도 안 가는. 십자가 안 가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할래. 나 십자가는 안 가고.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안 간 성령 충만 가짜입니다. 십자가 안 간 성령 충만 가짜고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그런 강렬한 종교적인 행위 전부 다 부도납니다. 나중에 얼마나 독한 것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놔도 나중에 자기 자신이 버림받아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어디서 세워진 교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제가 푸드뱅크 하면서 남 돕는 것들, 이거는요, 그 십자가 자리를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했잖아요. 예수님 사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모든 성도가 십자가 안에서 그 생명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계승하고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왜? 몸이니까, 지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 갖지 마세요. 그냥 어떤 그룹에서 모여가지고 한 단체에 소속돼서 회원으로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면서 한 몸이에요. 단체된 한 몸이라고요, 그리스도 몸. 이 예배소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본질적인 이 교회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그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시 오늘 강조하지만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를 버린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전시된 몸으로 매달려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의 운명을 여기서 찾아라. 여기서 너희 본질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날 거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들으면 이해가 될 거라고 하고 말씀드릴게요.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유대교.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이 기둥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요걸 우리가 사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유대교 쪽으로 흘러 있는지를 알아요. 그걸 우리가 구분하면서 우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대교는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마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할례에 대한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에게 형성한 기둥의 첫 번째 할례. 그들의 출발이거든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얘기할 때는 죽음이라고 해서 십자가의 육체가 끝나는 거. 그게 할례잖아요. 그리고 음식. 그래서 할례, 안식일 또 뭐예요? 음식이 가장 규례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 법조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데 법조문에 속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세 가지 할례, 안식일, 음식, 이 유대인들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기둥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할례 때문에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대결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할례당과 무할례.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초대교회에서. 할례당과 무할례당.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나 특별히 갈라디아 우리 저번에 박정화 전사님 계속 했던 얘기에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이 갈라디아 내용도. 할례 문제 때문에 할례당과 무할례당 패가 갈라진 거예요. 할례당이냐 무할례당이냐. 둘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예요. 안식일. 또 다른 사람들과 안식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로도 이것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때문에 초대교회에 상당한 문제가 됐어요. 예, 둘이 하나가 안 됐어요. 막힌 게 담이 됐어요. 할례가 담이 되고 또 뭐예요? 안식일이 담이 되어서 이게 구분이 되어서 이쪽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는 음식에 관한 규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구별됐잖아요. 이걸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폐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안식일의 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사실은 뭐냐면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안식일이 있었던 것은 예수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안식이다 했어요.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도리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사람들, 그 율법에 쩌들어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실 것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고의로 안식일을 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의로 안식일을 범했어요. 뭐 했냐? 그들이 범할 필요가 없는 게 본인이 안식일의 본질이기 때문에 범할 것도 없지만 저들이 볼 때는 범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뭘 했는지 아세요? 병자를 고쳤잖아요. 돈 마른 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었어요. 이런 규례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규례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안식일 문제도 인해서. 음식에 관한 규례도 얘기할 거예요. 음식에도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베드로가 해결했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한상을 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서 먹으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핑계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그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몰라들어도 괜찮아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할례당을 개들이라고 경멸했습니다. 할례당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얼마나 이 할례당이 자기들이 이 표면적인 할례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심지어 이 바울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차별주의,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이 법조문에 관한 거 가지고 담을 만들고 편을 가르는지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 도덕적인 율법은 영원히 폐지되지는 않습니다만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에 관한 그 외적인 것, 의식적인 그 규례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적인 겁니다. 시대적인 것.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대적이라고 해서 그 의미와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메시지,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지, 영원한 것. 이거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 진짜 그 메시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바뀌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밖에서 나타나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은 절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아까 전에 우리 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한 10년, 20년 전의 시대에 요즘 같은 신앙적인 태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그 메시지만 정확하면은 사람은 영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싸웁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게 이 인터넷으로 굉장히 발달하게 일하는 목사님 한 분이 좀 친한데, 그분이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메타버스 가상교회.
아바타를 보내가지고 학생들이 학습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아바타를 보내면 그 아바타를 열면 계속 그 현장을 볼 수 있고 또 그 현장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는데 이것을 앞질러서 하라고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내가 서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큰일인데 이거 나 받아들이기가 참 거북한데 목사님 우리가 우리 유튜브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목사님은 젊으니까 하셔야 돼. 그래서 야 역시 우리 서목사님이 나는 되게 꼴보수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랬지. 그런데 시대는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는 이 시대적인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법조문처럼 매여 있지 마시고요. 그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그러나 여러분 이런 데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형식은 외적인 형식은 영원한 것 아닙니다. 또 바뀌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대부분 그 당시에 유대인 교인들이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건 안 돼! 뭘 안 돼? 우리만이 천민이야. 저것들은 개돼지야. 저것들은 죽어야 돼. 우리만 하나님 선택했어. 그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못하다가요. 우리 교회, 우리 매일 교회만 이러면 큰일 나요. 무슨 얘기 아세요?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서 생명 얻고 십자가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우주적으로 우리가 한 생명이고 한 교회예요. 아멘하는 거 보니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게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자유와 평안을 안식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예수 잘 믿고 진짜로 잘 믿으면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거기서 축복을 하고 거기서 잘 지내라고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고 다른 분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진짜 그 생명 누리고 살면 또 하나님 합당하시구나 하고 사는 거지. 그냥 나 떠나면 너희 죽는 줄 알아. 저주가 떨어진다고. 완전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와서 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 목사님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요. 그냥 그거 매였어. 저주를 받을 거고 잘 되는 꼴을 보라고 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당신의 가정이 힘들게 될 거라고 여기 우리 딸하면 죽는다고 이런 데서 잽싸게 오라고 그냥 거기 가지 말고 그러는 거는 악의 소굴이다고 그럴 것 같아. 그런 교회가 아니면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내가 하겠는데 정말 그랬어요? 거기 있을 곳이 아니야. 거긴 빨리 나와야 될 곳이야. 그렇게 종교적으로 묶어가지고 나 떠나면 죽어 그런 곳은 빨리 떠나야 돼. 그래야 살아. 그렇죠? 네. 진짜예요. 이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나는 정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품고 있던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교회다. 내가 예수를 보낸 목적이 매일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있습니까? 그 교회가 돼야죠.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우리 한 형제예요. 여러분 할례는 왜 행했어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창세기 보면 저희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육체가.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창세기 5장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육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할례였어요. 부르셔서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냥 그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할례. 그리고 저 야곱도 자식들 그 할례 시키고 그 세겜 그 사람들이랑 혼인할 때도 그쪽에 다 할례를 행해야 우리 디나 딸을 준다고 그러고 누이 동생을 준다고 그러고 이게 할례가 그만큼 지들에게 중요했어요. 할례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지들의 육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그 할례가 바로 십자가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지금 영원하잖아요. 그때는 할례였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십자가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십자가가 이미 지난 이 교회 시대에 살지만 그 십자가가 내가 끝나는 자리구나.
십자가는 끝나는 자리고 할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끝나는 자리에 와야 그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 목적과 내 계획에 대해서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가 지금도 영원한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영원하지만 그러나 어떤 형식적이고 법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했어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 로마서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예요. 십자가가 끝나는 자리잖아요. 육체가 끝나는 자리잖아요. 육체가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참 할례예요. 그게 참 할례당이에요. 그냥 그 꼬투리 자르고 의식적으로 자른 거 그거 니들은 안 했어? 우리는 했어. 이게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 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지 구원받았지. 뭐 할례 받고 구원받았냐.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말이에요. 할례의 의미를 진짜 가지고 사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에서 자기 운명을 찾은 사람, 십자가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그게 참 할례당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만족하다, 그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이유는 감사와 만족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계명으로 다 폐지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 영원한 문제가 아닙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왜 죽어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면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뭐 그냥 죽어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만족함이 없는 삶에게서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산다. 만족이거든요. 그 사람은 안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그냥 육체가 쉬는 게 안식이고 모든 것을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내 안에 만족이 찾아온 게 안식이에요. 막 감사가 찾아온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한 게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해도 안식을 누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만족이란 말이에요. 탱자탱자 놀면서도 맨날 불안 초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식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빠진 사람은 전부 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럼 뭐가 사망이냐? 잘 들어보세요. 사망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갖 불평이 다 나와요. 사망에 빠져 있으면. 만족이 없으면.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건 내버서 불평이에요. 어디 하나 만족이 없어요. 근데 만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니까 사망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찾지 않고 세상 거로부터 만족을 찾으려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망이 세상 것들 아무리 막 나를 죽이셔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안식의 그 만족,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식이 뭐냐? 안식일을 범한다는 게 뭐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갈 필요 없이 불평하고 살면 지옥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정말 내가 봐도 맨날 힘든 상황인데도 오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있어요. 누구나 얘기하면 또 본인이, 목사님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 사람 없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절대 불평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조금 요만해도 감사해요. 아, 나는 이래서 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사는구나. 안식일은 날짜가 아니에요. 상태예요, 상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삶이 뭡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 믿으면서 그냥 예수를 믿어서 그냥 좀 비나이다 하는 존재로 세워놓고는 나는 맨날 사는 것은 불평하고 만족 없이 살아. 안식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 상황이 늘 봐도 주님 감사하고,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그냥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 새 생명 얻은 기쁨을 감사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은 날짜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누구로부터 오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내 목적이 다 죽으면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내 목적 없으면 그냥 주님에게 끌려가요.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누가 뭐래도 하고 그냥 끌려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바보가 제일 편한 거예요. 이 세상에선 바보가 제일 편한 거예요. 바라면 바라볼수록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안 돼.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바라볼수록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왜 안식이냐? 죽었기 때문에 안식이에요. 죽으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그건 뭐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면 계속 거기는 안식을 못 누려요. 죽음이에요. 내 목적이 끝나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식적인 규례를 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뭐 세상적인 의식적인 규례를 가지고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해서 자기가 넘어지면은 손해예요. 웬만하면 교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끄신 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뭔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하면 잘 되겠지? 와겠지? 하고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것도 하자고 저것도 하자고 해가지고는 다들 거기에 법에 걸려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거거든.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를 정죄하게 돼요. 너는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를 만들면 안 돼요. 그냥 하지 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 안에서 놀고 먹어. 그냥 늘 기쁘게. 나 혼자 기쁘게 살면 다 하나님 그 남들을 만들어 이끌어가요. 내가 요즘 최근 느낀 게 뭐냐면 일하지 말자. 그냥 누리자. 그냥 천국 생활 하자.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해보자 우리. 그냥 이끌으시는 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일을 하지 말자 말이야. 내 목적.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크지 않아도 감사하고 작아도 감사하고 그냥 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요즘에 진짜 모든 사람이 그리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다 보니까 만나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 교회 때문에 지쳐서 죽겠어요. 부담돼서 죽겠어요. 교회가 부담되면 안 돼. 그냥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아멘. 여러분이 진짜 누리고 사는 게 교회야. 목적이 여러분이야. 이 교회 무슨 뭘 만들어가고 목적에서 여러분이 이용당하면 안 돼.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체야, 주체. 그게 교회야, 교회. 엉뚱한 애를 교회에다 첫째를 잡아가지고 성도들 막 이용해가지고 막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지치고 힘든 거예요. 교회 오면 편해져서 그냥 술술술 하고 싶은 것들이 저절로 나와야지.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난 이제 시키지도 않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이끌어 가는 거고.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편한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소 목사님보다는 나이가 한참 어려서 아까 전에 나보고 젊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도 늙어서 왔을 했더니 나보다 훨씬 젊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15살이나 젊으면 젊은 거지 막 그러더라고요. 할 말 없어. 개경이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하는 것도 하면은 다 상처받아. 각자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있잖아. 장로들이 목사님 뭐 합시다. 자꾸 뭐 이렇게 부탁하는 교회는 내 쪽 한 3,000명 이상 되는 친구들 지금 죽을 지경이야. 장로들이 목사한테 간섭을 하면서 이건 왜 안 하냐 저건 안 하냐 우리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그래서 뭐 교구협의 회장도 해야 되는데 그 못하겠다고 또 내려앉았어. 아무것도 못해. 어디 목사님이 어디 저기 지방에서 놀러 간다고 해서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도 큰데 갔다 와셔야죠 그랬더니 못 가.
잘 들어보니까 장로들이 목사님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많은 사람이 많아. 그 목적이 많은 사람들은 그 목적대로 안 되면 막 성질내. 그 목적이 죽어버리면 거기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목적 좀 죽어야 되고. 예? 나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대할 때 목적을 가지고 대해봐. 무서워. 목적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여러분, 내가 지금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이게 증거하면서 내가 이거 제대로 증거하고 있나 할 정도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 목적이 다 사라집니다. 한번 목적 사라져 보세요. 어떤 삶이 오냐? 안식의 삶이 오고요. 오늘 시간이 12시인데 저는 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시간에 맞춰봐라. 성도들이 다 좋아할 거다. 아멘 누가 했어? 그래서 오늘 설교 뒷부분도 중요하니까 뒷부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 사실은요, 이 뒷부분이 기똥참도 있어요. 이거 다음에 들으러 안 오면은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진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시고 당신의 새 생명으로 또 새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우리 매일교회를 함께 이뤄나가며 지역사회에서 담을 헐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이런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교회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상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생명의 원동력을 따라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매일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죽고 다시 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로 다 주님이 삼아주셔서 세상적으로 근심, 걱정, 불평이 많았던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한 공통조체가 되고 그 한 죽음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내 목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그 평안을 가지고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